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셨죠?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래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대각선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예? 악하게, 선하게. 뭐가 답이죠? 이게 옛날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뭐가 맞냐? 학자들마다 다 제각각 얘기를 해요. 중국의 맹자는 성선설이라고 해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순자라는 학자는 성악설을 얘기해서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영국 철학자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설을 주장을 했는데 백지 같다 그러잖아요. 종이에 백지다. 사람이 마음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려고 왔지 무슨 다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근거가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죄를 좋아라 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부터 밀쳐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 정신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학자가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류, 무지를 제어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기관이 잘못된 것이고 사회가 잘못된 것이고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경제 체제가 잘못된 것이고 사회의 계급적인 위계가 잘못된 것이고 관료 제도가 잘못된 것일 뿐이지 인간 자체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인본주의가 얘기하는 방식이다라고 이 자크 엘룰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인간을 예배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얼마나 사람의 내면의 더러운 인간성이 그죠? 각계각층에 엿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주의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먹는 것이 넘쳐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얼마나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어떤 곳에서는 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남아서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주체안되게 흘러넘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힘든 삶을 돈의 불균형, 곡식의 불균형이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음과 폭력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이 이렇듯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우리는 오늘 10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인간상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있는데 31절에는 6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32절에는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6가지라 그랬죠? 저를 따라하세요. 6가지를 버리고 32절에는 3가지라 그랬죠? 3가지를 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뼈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6가지를 버리고 3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6가지가 나오는 에베소 4장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첫 번째 악독, 두 번째 노함, 세 번째 분냄, 네 번째 떠드는 것,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악독 동그라미, 두 번째 노함 동그라미 하시고, 세 번째 분냄, 네 번째 떠드는 것 동그라미,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 악의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버리고에는 밑줄을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6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독이에요. 자, 악독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쁜 것만 보는 태도. 여러분, 사람한테 나쁜 것만 있습니까? 뭐라도 좋은 게 하나쯤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100이 있으면요, 100 중에 하나 정도는, 99는 다 나쁜 사람도 한 가지는 뭐라도 좋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 악독이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100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100이 있으면 100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뭐라도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X고 딱 제쳐놓고 나쁜 면만 부각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악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매사에 나쁜 것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 두 번째, 어디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노함. 노함은 무슨 뜻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일시적인 분노.
자, 살다 보면은 순간 그냥 확 열받는 게 있죠. 그죠? 집에서도 순간 확 일시적인 분노가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노함이에요. 자, 세 번째는 분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함과 분냄은 뭐가 다르냐? 분냄은 저를 따라합니다. 지속적인 분노. 일시적인 분노가 노함이라면 분냄은 지속적인 분노고요. 두고 한을 품는 상태를 이 분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노함과 세 번째 분냄. 일시적인 분노와 지속적인 분노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서 표출하는 거고요. 행동으로 폭력을 통해서 표출하는 방식을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분이 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두고 분이 날 수 있지만 내면에서 혼자 끙끙 앓는 것으로 머무는 상태가 있고 이것이 떠드는 것은 소리를 지면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고 폭력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 폭력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걸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의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적용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31절 둘째 줄에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롭도록 고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걸 비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악의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혼자 그 일을 조아라 하다가 실제로 그것을 계획에 옮기는 마음을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여섯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혹시 나한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첫 번째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라? 하라.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서로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친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친절하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친절이라는 이 표현은 흠 있는 것을 발견해 내려고 야단하지 않고 언제나 칭찬할 것을 찾는 것을 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뭘 칭찬해 줄 게 없나? 좋은 면이 없나? 이걸 보는 거죠.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밥 먹으러 음식 맛있다고 해가지고 딱 가서 음식을 시켜놨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면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습니까?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영 아니게 서비스를 하면 그죠? 다시는 그 식당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지 않게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들이 가족 구성원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족 구성원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가봐야 부모가 친절하지 않은데, 가봐야 부대끼면은 자꾸 다투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집 밖으로 빙빙 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집 밖으로 빙빙 도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친절하지 않다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친절한 교회를 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은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딱 받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잘못 거는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죠?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잘못 거셨습니다. 이건 양반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그냥 콱 끊어버리기도 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팍 쏘아붙이기도 하고,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잘못 전화한 것이 있어도 친절하게 전화 받으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 우리 집에 가게에 무단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빨리 전화 빼라고 그러십니까? 전화 빼라가 아니라 차 빼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왕이면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떨까요? 매주 목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요일 날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저는 요 길 건너편에 투썸 플레이스 바로 앞에 커피숍 앞에서 요즘 조기가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도 전도지를 돌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이 전도지 돌리면은 무슨 이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래요. 실례합니다. 그러고는 딱 얼굴을 제 눈을 딱 보면은 저기 빨간 벽돌 건물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딱 하고는 그렇게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예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고개도 안 돌리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사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감사합니다. 받든 말든 반응이 어떻든 말든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패턴으로 이제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미국의 의사 이야기예요. 80대 부부가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너무 친절하게 진료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이 80대 노부부가 자신을 극진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 의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다가 50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친절하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미소 하나가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요. 고맙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절은 지나쳐도 좋다. 무슨 뜻이죠? 지나치게 친절해도 친절은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괴테라는 작가는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친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이며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요즘 똑소리 나는 사람들 참 많죠. 그죠? 근데 똑똑이보다 친절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똑소리 나게 살아가려고 길을 쓰는데 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가치는 똑소리 나는 것보다 친절할 줄 아는 게 이게 인생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요. 그렇죠? 근데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친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방문객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곧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간증을 옛날에 들었던 게 항상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암 전문의 의사, 한국 의사신데요. 이 의사는 그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장로님이고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권사님이라고 감리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 얘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한국교회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았었는데요. 제가 그 간증 테이프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들었었는데 딱 요 대목을 어떻게 얘기를 본인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 이분은 대전에 있는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제 암 전문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다니고 또 어린 시절에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거지 할아버지를 하루는 모셔와가지고 종수야, 네가 이 할아버지를 좀 씻겨드려라. 엄마는 여자니까 할아버지를 좀 씻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어린 아들한테 이 할아버지를 씻겨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놈이 냄새나는 요즘 이게 노숙자들하고 그 당시 수십 년 전 노숙자는 또 다르잖아요. 더 훨씬 더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씻지도 않아서. 그래서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 꼬쟁이를 가져와가지고 코를 틀어막고는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렇게 씻고 막 불평하면서 씻기고 막 그렇게 도와줄 일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책을 보고 나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책 봤던 게 다 책장이 이렇게 넘어간대요. 다 보인대요, 그게. 책을 봐서 컨닝을 하는 게 아니라 책 보고 공부했던 게 시험 칠 때 그게 책장이 넘어가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었던 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맞췄대요, 시험 칠 때. 근데 수학은 그렇지 못했대요. 수학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는 건 넘길 수 있으니까 다 그대로 하는데 그건 또 풀어야 되니까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공부를 참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거지 할아버지로 너한테 나타났을 때 네가 나를 씻겨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거 나한테 한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높은 사람은 존중하려고 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존대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드는 경향이 있는 게 이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친절하게 하라라는 이 정신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한 존재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하며 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오늘 32절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어떻게 여기며?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4장 18절 두째 줄에 보시면 밑줄 그으세요. 마음이 어떻게 됨? 굳어짐. 밑줄 그으세요. 에베소 4장 18절 두째 줄에 마음이 굳어짐. 에베소 4장 19절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밑줄 그어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밑줄 그으세요. 18절 두째 줄에 마음이 굳어짐,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딱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딱딱한 상태, 굳어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어떤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냐? 다른 사람이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나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입장이 중요해요. 그 안경을 쓰고 나만 중요하다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홀로 되어서 외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장래 형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이 여자 성도 부인을 하도 그냥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거 기도가 됐겠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막 남편 원망하는 마음,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일, 어떤 말, 나쁘게 했던 거, 자기를 애먹였던 거, 가지가지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고 남편이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더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기 전에는 평생 왼수 같은 마음이 생겼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그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다 완벽할까요? 권력자들은 다 두 다리 잘 뻗고 잘 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남편, 아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아이들, 부모님도 모두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마다 다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무언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무언가 모자라도 모자라요. 어느 구석이 모자라도 모자란 면이 다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남몰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로 인해서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고통을 겪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고 완전하지 않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을 죽이고 짓밟아야 내가 살아날 수 있죠. 기업이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든 그죠? 가게 장사를 하든 어디서든 남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팽배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양보하면 나만 불이익을 얻고 나만 손해를 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매정하게 대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는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긍휼은 종교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장식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옆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함부로 해치는데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과 다르게 오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게요?
누구 손드는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서로 눈치만 보고 멀뚱멀뚱 목사님을 봤대요. 목사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쪽 줄 제일 뒤에 앉아있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대요. 지금 목사님이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나한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사람은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저 사람 역시도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단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의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라는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적인 희생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이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이랍시라고 와가지고 욥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두 배나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용서의 원리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때 믿음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예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 세미나 테이블 목회자들한테 하는 세미나 테이블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쭉 이렇게 다가왔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기도를 받으려고 왔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이 돌아갔더래요. 그래서 이걸 좀 고침받기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줄을 서가지고 딱 와서 딱 줄을 딱 섰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얼굴을 딱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여성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해 주기 전에 질문을 했대요. 혹시 자매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갑자기 그냥 막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목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겠냐고, 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자매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설명을 해주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딱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정상으로 싹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용희 목사님이 뭘 했다는지 아세요? 회개를 했대요.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는 통로로 사용됐지만, 그리고 지금 방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몸에 병이 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눈앞에서 자기가 그걸 용서하고 기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정면에서 딱 경험을 한 거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깜짝 놀란 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때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왜요? 조영기 목사님도 누군가를 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본인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그 세미나 테이프에서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테이프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다 용서하고 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내 영혼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용서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골이 깊을수록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이성적으로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용납돼도 감정이 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 이성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마음의 결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도 따라가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진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상대방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31절에 나오는 6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32절에 3가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